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뭘 우리 후손에게 후대에게 남겨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보여준 대로 자자손손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 종교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후대의 모습들을 보는데 그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후대가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언약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남은 인생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세워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가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운동 지금 감사하게 성경에 일어난 모든 반복적인 재앙과 문제의 원인이 보면요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당위성이라는 말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라는 말은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말입니다.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상수리 나무를 다 잘라내버리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와 새순 이게 다 함께 포함돼서 그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거기서 새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다음 세대 원세대는 돌아가고 원세대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원세대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간직한 그 원세대의 뿌리에서 또 뭐가요? 언약적인 새 순과 같은 새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은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져 버린 시대에 이 복음을 지속할 후대를 일으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왜 남은 자, 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왜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고 이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한다니까 무섭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계속적인 전쟁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달나라에 만약에 가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도 인생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피할 길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그래서 먼저 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참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내가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질서예요. 그 생명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되고, 그 생명의 질서를 어기면 죽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죽은 나무인 것처럼, 물에 물고기가 없고 물속에서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러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왜 모르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해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힘을 얻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힘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뭘 하면 그렇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른 데서 힘 얻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서 쾌락을 즐기고 다른 것에서 능력을 얻고 능력을 찾고 있잖아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야 그 속에서 주시는 힘과 응답을 가지고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어디서 힘을 얻어요? 세상에서요. 뭐에서 행복을 찾아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게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정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말은, 이걸 정복한다는 말은 이걸 내가 잘 이 활용에 맞게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이 질서를 따라 지구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창조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온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때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쟁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고 진정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전쟁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자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을
사람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신고 그 말에 속았던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죄 때문에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생명 상실, 참된 질서와 법을 상실하고 법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무법한 자들. 교통 질서는 잘 지킵니다. 법규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묶여서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나무 보고 절하고 죽은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 사망의 법에 묶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의 참 부모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의 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두셨거든요. 생각해봐요.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면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살아도 산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경배의 대상을 모른다는 말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 그 인간은 진짜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게 나는 저 미신 같은 거는 안 섬긴다고. 그럼 뭘 믿고 뭘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답다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놓치고 결국은 인생의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욕심 성공 중심으로 끊임없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처음 한 행동과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습니다. 하체를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고 말이에요. 가려집니까 그게?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온 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람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요. 그렇죠? 그게 죄악의 죄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이라는 말은 뭘 잡았다는 말입니까? 짐승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리게 되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뭐가요? 가죽을 내가 얻는데 그 가죽으로 나의 뭘 가려주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벨은 양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기름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언약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피와 함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고 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택하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동일하게 온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민족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회복하니까 애굽의 왕도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맞아요? 모세가 언약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백성들과 민족들이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치면서 같이 재앙과 진노 가운데 같이 무너져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언약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언약의 복음과 이 예배의 비밀을 놓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을 놓치고 또 뭐 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해버려요. 또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놓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는데 오늘 이 아수르에게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고 그 아수르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과 윤리와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되는데 이 백성이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이방 백성들과 같이 쉽게 말하면 이 종교에 빠져버리고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또 아수르에 말하자면 포로가 돼버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돼 버립니다. 이런 재앙과 저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해보면은 이 아수르의 이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다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남자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방 사람들, 이방 남자들을 전부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혼합 민족이 일어나요. 혈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혈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각종 세상의 사상과 이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종교화돼 버린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갖다 그 땅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같이 거기서 뭐요? 혼합 민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합 종교가 돼 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봐보세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27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런데 여호와 경외할지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뒤에 뭐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방 신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혼합 종교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혼합 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 민족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합 결혼이 일어나. 그러면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복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언약의 가치와 이유와 내용을 모르는 혼합 종교, 혼합 민족 속에서 결국은 뭐요? 참된 언약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후대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 자자손손이 그렇게 일어나 결국은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과 후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진 어른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아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걸려서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아빠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뭐요? 돈이 세상의 최고구나, 돈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배하는 비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신앙과 삶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배우죠. 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정말로 복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내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결국은 두 가지 길입니다, 인생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 올바른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세요. 세상은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딱 세상의 틀을 갖춰놨냐?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사람이다.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다. 나, 육신, 성공. 이거 중심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사단은 그 메시지를 심어놓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문제 생기면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체질이 그래도 일단은 나 육신 성공, 돈이 있어야 돼, 먹고 마시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거라. 세상의 문화는 지금 뭐요?
끝까지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임질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행복에 붙잡혀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에. 그리고 또 뭐요?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불나방처럼 전차처럼 달려갑니다. 멈출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험한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람을 위한 문화. 그게 무속점술 우상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뭐요? 내가 내 인생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빌어야 되고 우상 섬겨야 되고 두려운 일 생기고 무서운 일 생기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결국은 뭐요? 피하고 도망다니고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정권의 노예가 돼버리고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고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의 포로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 많이 있으니까 돈 막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뭐 살아가는, 세상을 겁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돈의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밑에서 또 뭐요? 돈의 노예의 노예가 되어져서, 권력의 노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 되지 마시고 세상의 틀에 갇혀서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멋진 삶이 되십시오. 멋진 삶 사세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 안에서 은혜 입고 예배 속에서 진짜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사는 존재라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따라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서요, 진짜 내가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착각인가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해? 물어보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이 대답은 그건 아멘으로 하지 말고 대답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예. 우기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러분은 행복자라고. 왜? 예?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왜 행복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는 거지. 권력과 명예 없는 거,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자리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아주는 자리 없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행복자예요. 세상의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뭐요? 허무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때 가서 계산해야 돼요. 지금 뭐 죽기 전에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좀 부족하고 어려운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지. 천국길 가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따라합시다. 과정에 속지 마라. 우리에게 정해진 완벽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돈 좀 있다고 여러분 고민 없습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자랑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자랑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 인생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요.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부족한 중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의 눈에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하고 그런 기준 빨리 넘어서셔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불신자들은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성공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니까. 이게 인생이요. 이게 사단의 틀에 묶인, 세상의 틀에 묶인 사람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가 뭐냐? 이 복음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 하나님 모르고 딱 오로지 나, 육신, 세상의 성공, 그거 위해서 인생 살아가게 만들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키가 뭐냐?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리 집사님들 말씀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 겁 안 냅니다. 마귀는 그런 것 때문에 눈도 안 속습니다. 우리 후대를 사단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 중의 전략,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이 복음이 지속되게 만들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언약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후대를 키워내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후대를 키워내고,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의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후대를 키워내고,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가진 후대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 후대를 키워내는 것이 사단의 이 세력을 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혼합 종교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제는 네 종교 내 종교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걸 뭐 종교통합운동 WCC, 지금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이,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 성도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위해 이 2000년 만에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 2000년 만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는 시대가 없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약 시작된 지 30년, 40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시대마다 반복되는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복음이 끊어진 그 이유와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렘넌트 운동이 22년 전에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로 22회째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첫 번째 모일 때 약 300명 모였어요. 1회 렘넌트 컨퍼런스를 모였을 때 대구에서 300여 명이 모였어요. 지금 몇 명 모였을까요? 올해 지금 등록된 숫자만 약 2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이 전국과 전 세계 75개의 나라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못 모이는 성도들은 더 많습니다. 아멘.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저는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못 간 성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은 사람이 없는 이때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모인 전도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처럼 사사기 2장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 복음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또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지금 렘넌트 데이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93회째 렘넌트 데이라고 다음 주에는 94회 렘넌트 데이 합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22회째 렘넌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몇 회째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네? 우리가 한 렘넌트 컨퍼런스 한 100년 하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준이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대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몇 년이나 지속하면, 몇 해까지나 가면 우리 세계복음화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은 몇 해째까지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인생이 이제 몇 년이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 데이가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기도해요. 몇 해나 하면 제자들 일어나고 렘넌트들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될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 오늘 속에 있는 렘넌트 운동을 보셔야 돼요. 그래,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세계복음화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일어난 렘넌트 운동의 증인입니다.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걸려들었어요. 반복적으로 우상을, 반복적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요, 또 옛날 모습,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좀 편해지면 옛날 모습으로 막 돌아가 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요, 자칫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뭐 이 정도 막 이런 생각 들 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중에요, 우리 창대교회는 앞으로 속히 200명, 300명 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그 방법.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만 당신하고 같이 오면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만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금방 200명 넘어버려요. 너무 불어요. 쉬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를 빨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살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부흥 금방 돼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반복적으로 걸려들고 있는 여러분 문제 넘어서야 돼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 올무잡고 사단이 속이는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올무를 이겨야 돼요. 참 복음의 이유 모르고 참된 전도와 선교의 가치 모르고 교회의 참된 의미 모르면 나, 육신, 성공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복음을 미친 듯이 복음을 막습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힙니까? 왜 전도를 막습니까?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육신, 성공. 이게 내 복음이라. 이게 나한테 답이라.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반복적으로 또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복음에 집중하고 렘넌트에 집중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을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우리 후대들의 눈과 마음과 길을 전부 세상에 여러분이 치우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복음이요, 오직 전도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 힘있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삶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육신 성공이 복음이라, 그게 답이라, 그게 인생의 전부라. 그래 결국은 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 역사의 모든 임금들과 왕들과 성공자들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 임금이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헤롯 임금의 소리를 듣고, 와,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막 신의 소리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 대접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 바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됐다, 지식인,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 고집 이거 내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운동하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서고, 이 복음운동을 위해 오직 남은 자의 길에 서서 출애굽의 역사와 응답을 이루었던 모세와 요셉을 도왔던 중직자와 증인들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모세의 역할 감당할게요. 저는 요셉의 역할 감당하고 남은 자의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출 블레셋 주역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무너지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출 아람, 출 아수르의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헌신했던 오바댜와 같은, 그 일에 헌신했던 중직자들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 바벨론, 그 증인들을 도왔던 증인들과 그 남은 자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출 로마의 주역,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과 같은 이름 없는 제자들과 증인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남은 자의 길을 갑시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 남은 자,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남은 자, 진짜 후대 살리기 위해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지금도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육신 성공으로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에는 삶의 본질은 나육신 성공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산, 또 복음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는다니까 싫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지금도 그 일을 위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창대 교회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통합운동 시대입니다. 완전히 이념 전쟁 시대입니다. 복음만 말하십시오. 어제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왔어요. 축구 선수들이 왔는데 그 호나울두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 최고 선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 팀을 불러서 경기를 우리나라 K리그 대표들과 뛰었어요. 뛰었는데 중요한 건 호나울두가 경기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그래갖고 관중들이 뿔이 났어. 호나울두 보려고 그 비싼 돈을, 티켓을 40만 원씩 주고 가서 들어갔는데 호나울두가 경기 뛰었어? 안 뛰었어요? 안 뛰어버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뛰지도 않고 경기 끝나자마자 막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대한민국 축구 이 관중들, 팬들 실망이 너무너무 커. 억울해. 그런다 오늘 뉴스에 도배가 돼 있더라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막 유튜브에 막 불 났다 하면서 막 이래 하더라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우리 성도 중에도 호나울두가 안 뛴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랬어요. 참 내가 세상에 하나님 복음 모르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 모르고 살았으면 세상에 이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 쓰고 돈 쓰고 또 그것 안 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하고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갈 건데 참 나는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또 후대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애가 터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그거 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계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님 은혜 입을 기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복음 때문에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세상에 가서 그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좀 더 주고 덜 준 것 때문에, 누가 날 이해해주고 이해 안 해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섰잖아요. 말씀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거.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귀가 준 것 가지고 온종일 힘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24시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늘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내가 전도 선교에 헌신하며, 어떻게 후대의 발판이 되어지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세계복음화 문화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 내 것을 드릴까? 그걸 놓고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전부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일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온종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24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겁니다.
그게 25세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 1일 3작, 하루에 3가지씩 작품을 남겨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작품 남기고 있죠? 이게 사람 원수 잡는, 오늘도 한 사람 원수 삼고 내일 또 저 사람 원수 삼고, 그것도 작품은 작품이요. 예? 오늘 우리 아들 말 안 듣는다고 집 쫓아내불고 뭐 그것도 작품은 작품이라. 근데 그 작품 말고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언약의 작품으로 남기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에게, 또 연약한 성도에게,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제, 저하고 매일 이 언약적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요 다 하려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삶의 응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그리 합시다. 매일 언약의 소통. 할렐루야. 저한테요 매일 언약의 자기 삶을 소통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많아요. 진짜 행복해요. 내가 어떤 때는 답장도 못 해줘요. 그런데요 계속 보내요. 참 감사하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제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 친구 맺읍시다. 1일 3작을 나누는 친구 합시다. 예, 그거 안 하면요, 만나면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맨날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이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 RUTC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삶을 전달해주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도록 우리 RUTC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걸 놓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하는데요, 영상으로라도 우리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방송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무대 뒤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잡힐 겁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무대가 되든지 우리 목사님이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대 뒤에 4박 5일 동안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팀들을 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참여해서 응답 받을 겁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야 할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대로 또 우리 후대가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작품을 남겨주고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